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큰 집을 일단은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목적도, 이걸 한번 해보기로 한 목적도 우리가 집을, 큰 집을 한번 지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으니까 집을 한번 지어보고, 오늘 그러면은 일장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뭐 신앙 고백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7가지 정도 수준에서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게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교회, 종말.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목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7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씩 살펴봤는데 계시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나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으며, 죄를 짓고 난 뒤에 상태는 어땠으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셔야 했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들을 담당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낮아지심, 그 다음에 높아지심, 그 다음에 삼중직 사역의 3가지 측면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된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교회, 그 다음에 이 종말은 이제 죽음 이후의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인이건 악인이건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상태와, 그 다음에 부활,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카테고리를 갖다가 7개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계시에는 이제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1장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 1장 1항에 보시면 본성의 빛,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일반 계시에 대한 겁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면 일반 계시의 방법만으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계시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지난번에 얘기한 계시를 한 번 더 조금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봐드릴까요? 이 계시가 왜 필요한지. 계시라는 건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시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완전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어떤 그 영역 안에 제한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러니까 이터너티, 영원이라는 영역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런데, 이터너티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건 지각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터너티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신을 보여주셔야 시간과 공간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심,
자기를 보여주신 리벨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리벨레이션.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밖에 사람은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하신 것 이상으로 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1장에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계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덧붙이는 게 될 거고요. 우리의 생각들을 덧붙이는 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그 원장님 그 영혼에 대한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나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게 없나요? 로 영원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영원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영원, 뭐 영원하게, 뭐 영원히,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이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eternity입니다. eterni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forever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는 eternal이 되겠죠. eternal, 영원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everlasting이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원하게, 영원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용법이 다 달라요. 이게 다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eternity 또는 eterna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ternity를 사람한테 적용을 하거나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적용을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역입니다. 여기가 영원인데요. 여기다가 여기 이 화이트보드가 영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시작을 이제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진행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까지 가는 거 있죠. 끝까지 가는 거 이걸 갖다 이제 forever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oreve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시점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이 땅 생겼죠. 근데 어느 시점에 여기 무슨 일이 시공간 속에서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이렇게 쭉 지속되는 거를 everlasting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eternity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eternity고요. eternity 안에 시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이제 forever와 everlasting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의 eternity와 eternal의 개념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물어보신 그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나지도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났습니다. 비가튼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비가튼.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식으로는 우리는 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고 그다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낳았다는 말이 이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았다의 개념처럼 뭔가 부모가 먼저 있고 자녀가 나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일은 이터니티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이터니티에서 낫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하고는 틀리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이해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신격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말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 돼버리거든요.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전히 그 뜻과 의지에서 동등합니다.